여러분, 고대 시 한 편이 말이죠. 어떻게 우주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런 거대한 신학적인 그림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시편 8편을 가지고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해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구절, 이 장엄한 선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가 하늘을 보면서 신의 이름이 이 온 땅에 얼마나 위대하게 펼쳐져 있는지를 노래하는 거죠. 이 한 구절만 딱 들어도 우리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스케일의 우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어마어마한 광대함 속에서 시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던집니다. 이 거대한 창조 세계 안에서 정말 먼지처럼 작은 존재인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들이었던 교부들은요, 바로 이 질문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신의 위대함과 인간의 미약함이라는 근본적인 대조, 이 팽팽한 긴장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모든 해석의 출발점이었거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초기 사상가들이 저 하늘을 보면서 신이 엄청나게 애써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게 신의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아주 가볍고 힘들이지 않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봤습니다. 마치 거장이 그냥 툭툭 무심하게 그려낸 걸작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은 다음 질문을 훨씬 더 깊고 심오하게 만듭니다. 아니, 이렇게 전능한 창조주가 온 우주를 정말 손쉽게 빚어낸 그분이 도대체 어째서 이 작고 연약한 인간을 일일이 기억하고 돌보는 걸까? 이것이 바로 초기 교부들을 사로잡았던 시편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시는 걸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되는 인간의 독특한 지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주적인 계층 구조에서 인간은 대체 어디쯤 있는 걸까요? 교부들은 인간 조건의 이 모순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한편으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동시에 시편은 인간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연약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존귀할 수가 있을까요? 6세기의 학자였던 카시오도르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봤어요. 인간은 분명 천사보다 낮은 지위에 있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으로부터 직접 영광과 존귀라는 왕관을 받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이 해석은 인간의 지위가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신의 계획 안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암시합니다. 자,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 바로 다스림에 대한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석이 정말 더욱더 흥미로워집니다. 시편을 보면 인간이 다스리는 대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가축부터 시작해서 야생 동물들, 저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 깊은 곳을 다니는 물고기까지 사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초기 교부들이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사나운 맹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자연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나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맹수에게 공격당하고 자연재해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한 게 인간의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편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소망에 불과한 걸까요? 이 명백한 현실과 시편의 약속 사이의 거대한 간극,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들은 시편의 진짜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견은 이 시편 전체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핵심은요,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에 있었습니다. 교부들은 이 표현이 그냥 인간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본 겁니다. 카시오도루스는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죠. 이 시편이 묘사하는 완벽한 통치자,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둔 그 사람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류와는 달리 그분만이 실제로 모든 피조물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그는 불완전하고 죄에 물든 옛 인간,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와 모든 것을 회복시킨 새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대조했어요. 시편 8편은 바로 이 새 인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자, 이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셨다는 이 구절은 더 이상 인간의 일반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신이셨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성육신에 대한 놀라운 예언으로 재해석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해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자, 그럼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의 논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흐름이 이렇습니다. 첫째, 시편 8편은 완벽한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둘째, 현실의 우리는 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죠.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완벽한 인간의 모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 넷째,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과 존귀, 그 통치권은 바로 그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비로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해석이 가리키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초기 기독교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거나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또 얼마나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완벽한 인간의 모델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거저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여받는 거라는 거죠. 결국 이 수천 년 전의 신은 올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와 존엄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성취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크고 절대적인 어떤 존재와의 연결입니까? 초기 교부들의 이 깊은 해석은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해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